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된 계시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TV를 보면 이제 사극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많은 대사가 있겠죠.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배은 망덕한 놈에 막 이러면서 이 배은 망덕.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넌 원수로 갚는구나.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극에만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다 뭐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갚는 것.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셨고 나타내셨는가, 그거 하나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가, 이런 내용으로 함께 복음의 기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복음의 기초 처음에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도 원하셨는가 할 때 사람에게 순종도 원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주님 되심을 거부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님 되려고 했다. 그랬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대표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등장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여자, 생명의 후손. 그 후손이 어떻게 되냐 가지고 그것을 즉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셨느냐, 또 어떻게 행하셨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을 다루면서 그것부터. 자, 그러면서 분명하게 로마서에서는 3장을 다루면서 10절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맞아요. 의인이 없는데 중첩해서, 반복해서, 연결해서, 나열해서, 즉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 의인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에서 볼 때, 맞아요. 이 땅에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 땅 안에서의 착함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맞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그 율법을 항상 지키고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항상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 유지된다, 모든 복이 상실되는 것이 유지된다, 죄인이다, 이런 말로 다 표현해서 할 수가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10절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이 그거를 분명히 말해줘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내용에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살폈는데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또 설명하는 것이 23절부터 속량이라는 거죠. 또 그것을 한마디로 25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제가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다 속죄제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의미가 약간 퇴색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의미만 있는데 화목제물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에요. 단순히 죄를 속하는 제물보다 더 넓은 의미의, 죄가 드러나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또 그것에 상반되는 하나님의 의가 확 드러나는 그 용어가 화목제물. 세상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곧 화목제물이군요.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이 오늘 본문에 추가가 되는 거죠. 결국 21절부터 25절 그리고 26절은 다 이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거기에 못 미치는 우리의 의. 우리는 스스로 의로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의 의는 하나도 없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 의다. 그것은 이미 율법은 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5절에 그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 믿음, 예수, 하나님이 하셨다. 그 용어가 다 화목제물로 집약되는 내용이죠. 다 의를 설명한, 거기에 속량이 더 첨부돼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 복음의 기초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이런 비참한 죽음, 그 죽음을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냥 좀 더 편한 방법이, 즉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편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복음의 기초 교재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런 질문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이다. 라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꼭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비참하게, 아니 그렇게 십자가가 가장 고도의 그 처형 방법이었다며요. 그리고 그 못이 어떤 녹슨 못이고 이런 내용들로 다 설명, 그렇게 꼭 죽으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과 질문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고, 그런 것은 죄의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잖아요.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 기준은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된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그 죄인을 벌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에 따라서 죄인을 판단하시고 죄인은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되고 올바른 진리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죄인을 벌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의 그 면만 있지 않으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입장인 거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도 합니까?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이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교재에, 본론을 다루기 전에 교재 앞에 서론적으로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알고 믿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25절, 26절이 핵심이거든요.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이 하나님, 그것도 창조자요 주님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성은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의 일도 오늘 가물가물하고, 예를 들면은 어제 저녁마다 저희 어머님이랑 통화하는데 어머님이 늘 물으시는 게, 어떻게 맛있는 거 잘 먹고 있어? 이렇게 먹고 잘 지내? 이러면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언제 대답해야 되는데, 뭐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양육을 계속해가지만 지난주의 내용을 리뷰해주지 않으면, 또 리뷰하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가물가물한 거예요. 또 용어로 잘 정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은요,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히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즉 죄인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마태복음 13장에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맞죠? 예수님을 보이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맞아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전체에 의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세례 요한도 말하잖아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데 그가 나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도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떨 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못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애써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의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 예가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분명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그전처럼 또 떡을 얻을까 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도 요한 1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어떻습니까?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제한된 지성에 대한 인간 본연의 이 죄인에 대한 그대로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 기초 이과에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용어로 정리하면서 분명히 정의하는 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해서 그렇다. 그 결과가 추방된 거다. 추방은 대표성을 가지고 상실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그렇죠. 복을 상실한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도 상실했다. 것이죠. 그전에는 짐승의 이름을 다 짓더니 이제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가인 보세요. 자기 살기 바빠서 막 성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제한된 지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25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유일하게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지성이 있지만 유일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닙니까? 앞편만 읽어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그것이 성경이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이 유일하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물론 이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모든 것은 복음이라고 지적되면서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기록한 대로 의하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신 이 제한된 지성이 있는 우리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화목제물이에요. 한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예수를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이라고 할 때 앞절 21절부터 24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한 의구나, 그리고 속량이구나, 그리고 25절을 이어서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화목제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세우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세우셔서 이렇게 정의를 딱 하고 앞뒤 문장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는이라고 얘기하면서 본격으로 얘기해요. 예수를 그의 피로써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과 무엇과 동격으로 여기셨냐면 하나님이 길을 참으셨다, 그리고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간과하셨다라고 하면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 예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무엇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경에서 그것을 유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지성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는 믿음, 즉 화목제물 세우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삽입된 문구가 그것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내줍니다. 첫 번째, 길이 참으시는 중이고, 또한 더불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 길이 참는다는 것은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거죠.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억제하시고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용하신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 간과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을 받아봤다 합니다. 벌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내버려두면요, 저주죠. 그런데 이렇게 참으시는 중에 관용하시고 오래 참고 또 억제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죄를 넘어가시는, 벌하지 않는 것은 내버려두면 다른 얘기죠. 간과하심, 길이 참으심,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극명한 예인 겁니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제한된 지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모른다고 너 몰랐네? 넘어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셔서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대심을 계속해서 거부한다? 그것은 바로 죄의 본질이요, 죄의 결과로서의 그때 추방이 그대로 유지되는, 즉 심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 25절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다 씌우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직접 벌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여기 분명히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시구나. 모든 사람의 죄, 아담이 지었고 그 뒤에 가인이 지었고 또 누가 지었고 오늘날 우리가 지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을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한 제물이, 그 용어가 뭐예요? 화목제물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한 제물, 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속량의 제물, 화목제물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바로 화목제물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역으로 보죠. 무엇입니까? 이게 나타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화목제물이다. 유일한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한 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이제 뭐예요? 십자가를 봐야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우리가 함께 양육했던 내용 중에 뭡니까? 십자가를 봐야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를 보지 않으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 화목제물을 믿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이 모든 화목제물 대신 속량 대신 율법의 한의 모든 것들이 다 즉 모두 함께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임도 사라져버려요.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그대로 심판받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25절에 그 얘기를 하면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까지도 우리에게 본문으로 성경으로 알려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의로워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근데 또 뭐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삼으심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도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군요. 그래서 의의 전가, Great Exchange,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온전한 의라고 합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시는 동정녀 탄생이요 성령으로 탄생한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대표라고 합니까?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까? 그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태어나실 때뿐만이 아니라 그의 일생 전체가 다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를 지키신, 이것을 바꿔 말해서 성전되셨다, 바꿔 말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기록이요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의를 주셨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길이 참으신다,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할 때 공의의 하나님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는 지킬 수 없죠. 우리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키셨어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루셨어요. 하나님.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가 지켜지고 공의를 지키시면서도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그대로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는,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기초 3과의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앞서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은 망덕한 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이게 사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난다. 나에게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 그렇고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적용해 볼 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셨다. 그리고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복음의 기초 교재에 담겨있는 3과의 마지막 부분에 담겨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계속 복음의 기초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극악한 죄인처럼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그 예수님 위에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났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신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왜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하려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복음에 기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고요. 조금 제 말로 바꿔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적용 파트에 어떤 예를 좀 예화를 들어서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는요 고민됐어요. 무슨 예가 좋을까? 아니 도대체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어지는 희생은 공의 때문에 치르면서까지는 사랑 때문에 이것도 어떤 예를 들 것인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적당한 예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만 성경의 한 비유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8장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물론 이 마태복음 18장의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18장 전체는요 교회적 삶에 대한, 교회는 어떤 존재다, 교회적 삶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특히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형제를?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있는 내용이라 핵심은 교회적 삶에 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그래서 다시 검색해 보니까 어떻게 20필로에서 40필로 되는 금의 무게라는 거예요. 값어치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럼 1만 달란트는 만을 곱해야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1만은요, 이 수는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 해가지고요. 무한대의 수예요. 그러니까 한량 없는 은혜 이거죠. 우리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그 은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 대신 속량의 율법의 한 의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상반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쏟아 부으시는 그 공의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는 한 비유죠. 로마서 8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오면 이 비유에는요 서론에 말씀드린 배은망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이, 잠깐 다 알지만 그 비유의 예를 들면요, 지는 1만 달란트 20에서 40kg 한 달란트, 그런데 얼마예요? 20만인가? 40만 킬로, 금이 지금 얼마예요? 그죠? 숫자를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금이에요. 물론 뭐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수천억이 그냥 쉽게 말하죠. 그런데요, 얼마나 큰, 성경의 상징으로 보면 이건 갚을 수 없는 거 다 알죠. 지는 그런데 성경의 본문의 마태복음 이어보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없다 하신다 이렇게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기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게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이라는 거, 그거 빚진 자에 대해서 야 기값 하고 멱살 잡더니 오해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자 아닌가. 복음의 기초 3과의 세 번째 주제의 서론에 있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꼭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으셔야 했는가요? 다른 방법 없었나요? 그러면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집니다. 그 은혜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것을 값없이 여기니까? 아니, 그 은혜가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빚진 자 저기 간다고 와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얼마나 큰.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적이 이거 아니에요. 주셨어요. 알려주셨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그거를 다시 기억하자, 붙잡자.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내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가 있기도 한 것 아닙니까? 자세히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는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알려고 내가 가진 경험은 자꾸 내려놓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꾸 알려고, 더 알려고,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말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발생합니까? 얼마 전에 저희 성도 중에 하나도 자기는 가만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히고 딱 이래가지고 실갱이가 붙지 않겠어요? 당연히. 막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 욱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나는 이뤘는데 배은망덕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아니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 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 교회적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볼 거 보고 다 아는 사이지만 쌓여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겹겹이 상처들, 감정들,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말하지 않고 오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랑하지 않고, 이게 무슨 루트입니까? 제한된 지성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의 본질적 삶을 사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확실해져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인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상황이 펼쳐지고 또 만들어지고 나는 의도치 않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이 은혜로 무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용어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의 용어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지. 첫 번째 적용을 봅니다. 그걸 자꾸 붙잡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말하고 또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듣고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두 번째를 적용해 보려고 해요. 대중가요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이런 게 있어요. 짜장면집에 갔는데 어머님은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연상한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묻는 엄마 왜 짜장면 안 먹어?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아마 이렇게 대답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죠. 그런 어머님께 뭐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 그런 어머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머님인데 이런 말을 해야죠. 이런 태도를 줘야죠.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왜 짜장면 안 먹으면 짬뽕 먹으면 되지. 이게 말입니까? 하다못해 또 예를 들자면 짐승도 은혜를 갖잖아요. 유튜브 보면 개가 어떤 마당에 나왔는데 저쪽에서 큰 개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던 개가 집개죠. 주인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주인을 자꾸 물어서 바깥으로 빼. 너무 많아요. 태도 얘기. 은혜를 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자, 믿자, 누리자, 말하자, 나누자 이런 내용들을 함께 했다면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기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며 그 유일한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운행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존귀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상관을 갖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하며 큰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어울릴 듯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그 공의와 사랑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 세우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즉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다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올바로 그리고 참되게 예배합니까? 또 이어집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이런 질문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드러내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의를 주신 그 은혜는 우리를 예배로 이끕니다. 우리를 겸손함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형제 사랑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합니다. 우리를 교회적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대가 아무리 그렇게 약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힐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 굳건하고 이 세대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로서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이끌어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가게 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치 돈인 것처럼 명예인 것처럼 쾌락인 것처럼 비일비재하게 요즘에는 중학생들까지 이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뭐예요? 도박에 손을 대서 너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렇죠? 성적인 쾌락, 쾌락. 이 명예는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할 만한 신이 그죠? 만몬 신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속화되어서 세속주의에 쩌들었고 다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소비주의적 삶.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세대를 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나는구나.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지 않고 바꿔서 자기를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섬기는 이게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믿지 않고 더불어 교회적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렇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입하고 물질 즉 돈을 추구하는 삶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세대는요 우리가 대항할 세대지 따라가야 할 세대가 아니죠.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큰 한 예로 로마서 3장 25, 26절이 그 이유.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셔서 동일하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공의가 뭔지.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니니까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모든 죄를 다 부어서 그를 죽이십니다. 왜요? 공의를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를 주셨다라고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사입니까? 순간순간 그냥 막 죄를 범합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대항하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겨가는 백성입니다. 홀로 하지 않고 교회로 함께 서로 피차 힘을 내면서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십자가를 보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입니다. 은혜를 주셨으니 가졌고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되어 오늘 이 복음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저와 우리 모두 서울 행복한 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